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사탄들이 하나님의 뜻을 많이 왜곡하는 부분이 바로 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사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교묘한 영적 공격을 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 산상수훈에 나오는 복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복이 아니라 믿음의 단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각 단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 속에서의 가난함은 물질적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아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느끼게 하신 모든 결핍은 이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빨리 가지려는 소유적인 측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부재함으로 느끼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회개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다 보니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애통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셔요. 회개는 우리가 정죄함 받는 시간이 아니라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과정이죠. 회개는 행복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과 양심이 회복되어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게 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선한 방향으로 하게 되지요. 그런데 말씀에 보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죽으면 쓸모없는 한 줌 흙에 불과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바꾸십니다.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삶의 모든 부분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의 관계나 감정들, 심지어 감수성까지도 회복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이젠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의 목이 말라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해야 하며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배가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4단계까지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 이웃들도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길 바라는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회복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되죠. 즉 참된 이웃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받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점점 더 정결한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축복의 창고가 아니라 통로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지 축복을 계속 쌓아가두는 창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씻기고 날마다 즉시 순종의 삶을 살면 우리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화해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죄로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화해시키셨죠. 이제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죄가 내 죄인 것처럼 믿음으로 함께 그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함께 부술 각오를 해야 하죠. 그의 슬픔과 힘듦과 죄가 내 것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단계는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수도 있음을 결단하는 믿음의 단계입니다. 우리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자존심에 더 관심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물심양면으로 지원사격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천국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선지자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어느 누구 앞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담대히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만 고수하는 자세이지요. 산상수훈의 믿음의 단계들은 하나하나 순서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믿음의 단계들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입니다. 회개의 과정을 거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이 단계들은 신기하게도 한 번에 완성되기도 합니다. 성령이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올바로 가고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있을 거예요. 천국의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